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제 말씀 제목과 동일하게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제목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질문에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는 요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연이어 여리고성을 떠날 때 만난 맹인들에게도 동일한 질문, 곧 무엇을 내가 너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의 관점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맹인들의 믿음에 대한 말씀이고, 또 하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우리 예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제 말씀에서도 나누었지만 우리의 삶에 무엇을 원하며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온전히 묵상하고 온전한 것을 온전히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먼저 오늘 본문의 30절입니다. 함께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아멘. 여리고성을 떠나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길가에 맹인 두 사람이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후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는 소리를 지르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게 하는 영적 구원의 은혜도 누리게 해주십니다. 우선 여기서 궁금해지는 한 가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쳤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과연 이 사람들의 믿음은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기에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당시 로마에 엄청난 압제를 당하고 있었던 터라 다윗의 자손, 그 메시아만 오시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건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다 가지고 있었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일을 통해서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믿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을 때 그분이 메시아라는 근거가 두 가지 말씀이 있는데 하나는 이사야 35장이고 또 하나는 이사야 61장이었습니다. 이사야 35장에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그로 인해서 눈을 뜨게 된다. 또 하나는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될 것이게 되고 말하지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육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까지 다 포함한 것입니다. 또 이사야 61장에서는 포로된 자가 갇힌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영적인 의미는 마귀와 귀신 들려 고통받는 자들이 이제 그에 의해서 영적인 노임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 때문에 메시아 대망 사상이 퍼져가고 있었을 때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하나는 보고 듣고 말하고 걷는 것, 또 하나는 눌리고 묶인 자들이 그분에 의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노임을 얻게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현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맹인들에게 오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미 이전에
눈먼 자가 눈 뜨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귀신에 묶여있는 자들이 회복되고 고통받는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일어난다고 말한 일이 그대로 일어난 것이죠. 그럼 맹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신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말한 것은 뭘 근거로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그럼 맹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기록된 이사야의 그 말씀은 600~7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 삶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성취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었고, 그 믿음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맹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고, 그 믿음은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맹인들은 단순히 예수로 가는 사람을 향해서 유대인들도 고백하지 않는 말로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고백하고, 그 근거는 오직 하나 말씀, 곧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그 한 가지 뿐이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니까 저분은 다윗의 자손이 분명해, 메시아임이 분명해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시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이 왜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에 그거를 두지 않고 우리의 경험과 생각과 철학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반복했던 말 중에 하나는, 팔복은 도덕적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계속 나누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풀지 않고 계속 이성으로 풀고 도덕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할 것만이 발견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왜 지금 이때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맹인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요,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두 사람에게 이것을 물었습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였고 또 한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눈도 뜨고 있었고요,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두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맹인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눈이 가려져 있는데 그 말씀에서 예언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 이때 이 말씀을 보여주는지 우리는 충분히 비교함으로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맹인 두 사람은 육신의 눈은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의 육의 눈은 가려져 있을지 모르지만 영의 눈은 열려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베드로와 그 세베대의 어머니 두 사람 모두 다 눈은 열려져 있습니다. 육의 눈은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온전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4절에서 두 맹인은 눈이 열리자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보게 되자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이지요. 결국 어제와 오늘 말씀의 제목인 무엇을 원하느냐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하냐가 결국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에 해당되는 사람일까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그 어머니 쪽일까요? 두 맹인 쪽일까요? 도전하기는 온전한 것을 보고 듣고 구할 수 있는, 그래서 온전한 영적 고백과 구함이 있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것을 구하는 믿음 되게 하시고 그 온전한 것을 구함으로 온전한 고백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온전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눈이 열려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는지를 온전히 분별함으로 거룩하고 선한 것을 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거룩하고 선한 것을 구함으로 주의 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것을 구하는 자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귀와 입과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것을 구하며 온전한 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온전한 것을 따라가며 온전한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내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두 맹인이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온전한 것을 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